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찬송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윌리엄 스태프인데요. 이 친구가 소방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 친구가 소방대원들이 불 끌어갈 때 막 행진하면서 갈 때 막 힘찬 그 기운을 주는 노래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부탁으로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소방대원 행진곡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이 찬송의 원래 멜로디가, 원래 노래가. 그러니까 세속 노래죠, 원래 이게. 소방대원 행진곡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찬송가로 부르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군의 병사인 존 브라운이 남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이 남군 군인들이 존 브라운을 죽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멜로디가 이 멜로디예요. 이 노래의 멜로디예요. 이 찬송의 멜로디예요. 존 브라운을 신사과나무에 목매달아 죽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 이제 불려진 거죠. 그리고 이게 묘하게 지금 이름이 같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인데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제도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도 노예제도를 찬성하면 막 죽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노예 폐지의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남부 지역이 이제 노예를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고를 이제 털어가지고 노예들을 귀합해가지고 이 노예를 찬성하는 남부의 그 주에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3일 만에 이제 이게 군대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항을 하게 되고 이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존 브라운의 아기 가슴에 감기 걸렸네라고 이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이 존 브라운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노래의 멜로디가 또 지금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이 노래의 멜로디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북군들이 또 군가로 부르는데요. 남군 대통령 중에 유명한 그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있잖아요. 제퍼슨 데이비스를 신사과나무에 목을 달고 이런 가사를 가지고 이 멜로디로 이렇게 이제 군가로 부르고 나중에 이제 북군이 이제 이기잖아요. 북군이 이기고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할 때에 그 불렀던 멜로디가 또 지금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의 이제 멜로디고요. 영원한 단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세계산업 노동자 연맹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또 이 멜로디를 가져다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출판되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멜로디가 소개가 된 거죠. 찬송가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 멜로디가 쉬워서 그런지 이렇게 기운 차서 그런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거를 독립운동가로 불렀습니다. 그 제목이 뭐 조국송, 대한소년의 기계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힘찬 삶의 구불구불 높이 뻗었고 맑은 신의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삼천리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 영원히 빛나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군가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군가로 불렀고요. 현재 숭실중학교가 이 멜로디를 교가로 부르고 있죠. 모란봉이 달아오다 돌아앉으며 대동강수 흘러내려 감도는 곳에 백운간에 솟아있는 층층한 집은 합성숭실학교. 멜로디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가의 우측에 보시면 작곡자 이름이 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조국 찬가로도 불렀어요. 밝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조국 찬가로도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캠프송으로도 불렀는데요.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다.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다.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다. 모두 다 나와서 찜질을 하세. 이렇게 캠프송으로도
불렀습니다. 참 재밌죠? 이 찬송의 작사자는 미다닌 다네끼지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세요. 이 일본의 찬송가 편집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 현재 우리 찬송가의 294장, 545장의 작사자이기도 이제 하신데, 원래 이분이 썼던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사는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제 재림하신다. 그분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두 밟고 오신다. 심판주의 번개 같은 칼이 번뜩이 누나 주님의 진리가 진군해온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는 같은데 다른 부분은 좀 많이 다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가사가 이 찬송의 원래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그러면 여기 류충훈 군하고 이현재 군하고 우리 신학도들이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못 올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그럼 뭐가 모두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와, 역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이 뭐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왔다가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엥기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지금 시작됐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는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오는, 지금 여기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첫 설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맞죠. 하나님의 나라도 오는 거죠. 캠브리지 대학의 신약학 교수 도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엥기켄을 has come으로 번역해야 한다. has come, 현재 완료이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배고프지 않고, 아팠던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고만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영혼 구원이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오로지 예수님이 꿈꾸고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은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이에요. come.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라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신약학 교수 김득준 교수님의 설명인데,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정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통치나 지배를 뜻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인데 주권의 문제이지 시간과 공간,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어디 저 우주 한편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와 억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였던 거죠. 예수께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아드벤투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오늘 찬송의 가사도 주님이 오신다 하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내가 주님께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오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찬송의 원래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